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오늘도 빛 가운데서 귀하고 복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이 시간,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백성들 한 걸음 한 걸음 모셔싸우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삶이 예배가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사는 곳 그곳이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만 바라며 빛으로 말하며 빛의 말씀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처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자, 육의 몸이 죽어야 이제 새로운 몸, 영의 몸, 빛의 몸,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지금 못 입으면 죽어서도 못 입어요. 부활은 죽어서 부활이 아니에요. 지금 죽으면 지금 부활해요. 함께 죽으면 함께 부활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I love God more than my life. 자, 우리는 내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쉽게 얘기하는데 진짜냐? 그 목숨 한번 바쳐봐라 라고 한다면 바칠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삭 한번 바쳐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죠. 말은 쉬워요. 근데 이삭 바치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 말고는 신앙 아니에요. 자, 오늘은 my life, 내 육의 몸, 육체, 목숨은 육체. 이 육체를 벗어버려야 영의 몸이 입혀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니에요. 신앙만큼은 그래요. 좁은 문, 좁은 길은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육체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실제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참 드물고 드문 일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윗, 베드로부터 사도 바울, 요한, 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신앙 성경 속의 인물들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성경 속 인물이기 때문에 별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우리처럼 밥 3끼 먹어요. 잠 7, 8시간 자요. 화장실 가요. 똑같아요. 그분들 대단한 분들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델이 돼야 돼요. 내가 그분들하고 똑같이 사느냐? 이게 돼야 돼요. 그분들은 우리들보다 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분들도 아파요. 그분도 밥 안 먹으면 배고파해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찾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은혜만 구해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이 땅에 복 그래요. 하나님이 복이셔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육체의 몸 중독돼 있잖아요. 애들한테 게임 중독 된다고 얘기 못해요. 너는 게임 중독, 나는 몸 중독. 왜냐하면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긴데 하나님은 자꾸만 목숨보다 네 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무엇이 죄입니까? 나보다 몸을 좋아하는 걸 죄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몸을 좋아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도와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장수하게 해달라고. 이 사람은 천국과는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죄성 때문에 자동적으로 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지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신앙생활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육체의 죽음이 무서워지지 않아요. 오늘은 이 포인트에 둘게요. 아, 내가 육체 죽는 게 무서워. 그러니까 무병장수 따지는 사람들은 육체 죽음이 무서워서 그래요. 신앙인들의 공통점은요, 육체의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 돌아봐야 돼요. 나는 육체의 죽음을 무서워하나? 육체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무서움이 문제예요. 무서움이. 육체는 지금 죽으나 언제 죽으나 다 죽는 건데 중요한 것은 지금 무서움, 두려움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종교를 더 좋아해요. 종교에는 쉽게 빠져요. 근데 신앙은 못 가져요. 특히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을 평생 부르는 사람들, 유대 종교인들이 육체를,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육체의 죽음 무섭습니까? 그 저주라고 생각합니까? 육체의 질병 저주라고 생각해요? 빨리 죽는 게 저주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는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 혼자 저주 다 담당하시면 됐죠. 왜 내가 빨리 죽는 게 저주예요? 종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육체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복된 은혜예요. 그렇게 보여지고 그 은혜를 구했습니까? 신앙인이에요. 오늘 죽어도 본인이 뭐 천국 간다 만다 해도 난 천국에서 살죠. 지금도. 이게 신앙이에요.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니, 육의 몸이 있으니 육체예요. 고깃덩어리 육체. 이게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깃덩어리가 아닌 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몸을 입어야 돼요. 그 몸이 입혀져야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새 사람. 그래야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목사 됐다고 새 사람 됩니까? 천만에요. 장로 됐다고 새 사람 돼요? 천만에요. 새 사람은 새 사람을 입어야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새 집 사면 조금 기분 좋잖아요. 새 사람 된 느낌 오잖아요. 결혼하면 새 사람 된 느낌 옵니까? 조금 있으면 다 들통납니다. 우리는 영의 몸, 이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절대 새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삶 속에서. 척은 할 수 있어요. 연기는 할 수 있어요. 유서는 뜰 수 있어요. 본인은 알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신데 자신의 영과 빛을 재료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격이셔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름다움이에요. 그 영과 빛을 재료로 삼아 성경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형상을 따라 그 빛과 영과 빛을 재료 삼아서 우리 마음에 입힐 영의 몸, 빛의 몸, 이 빛의 몸이 흰빛이에요. 그 아름다운 빛.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 빛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을 이미 창조하셨고 은혜로 이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종교인은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분들은 죽어서 재림하면 부활 그때 있는 줄 알아요. 중요한 것은 육의 몸을 붙들고 사는 것은 죄입니다. 이 마음이 육의 몸을 붙들고 이 육의 몸이 만나는 대상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요. 이게 세상죄입니다. 몸도 세상이고 보이는 썩어지는 것으로 마음의 만족을 채워요. 만족해요. 기뻐요. 행복해요. 평안해요. 죄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의 몸, 이 빛의 몸, 이 새로운 사람을 입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 몸을 붙들고 사는 건 죄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몸은 재료가 영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영의 몸을 입고 지금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몸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몸이 있어야 뭘 하죠. 우리가 육체가 없이 세상을 만날 수 있어요? 자식을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잖아요. 영의 몸이 없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천지를 다스리고 계셔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에서. 그 하늘에 계신 인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몸, 빛의 몸을 입고 만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새로운 새 사람을 입고 영의 몸을 입고 빛의 몸, 큰 빛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서 마음 두면서 어떤 기적 같은 일을 처음 했다고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셔요. 어제, 아니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예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을 그 시대, 오늘, 내일, 2000년 후,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재림 후 다 동일하셔요. 이 말은 그때도 영의 몸을 입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2000년 예수님 함께 죽고 예수님 죽었어요. 부활의 몸을 입었어요. 그게 영의 몸이에요. 근데 육체를 입고 있는 육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몸을 입으셨지만 실제는 영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벽을 뚫고 다니잖아요. 그 몸이. 이런 육체가 이런 벽을 뚫고 다녀요? 문 다 잠궈놨는데? 못 다녀요. 이런 육체가 하늘 올라가져요? 못 올라가요. 그게 영의 몸이에요. 근데 그때 왜 그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쟤들이 아직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육의 몸, 육의 눈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 죽으면 화장하지 마. 왜? 그 몸이 심어져야 땅속에 그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준. 그러면 질문해봐요. 2000년 전에 순교한 제자들 화형당했어요. 화형당해서 그들 몸은 어디 갔어요? 순교한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었어요.
사자밥 되면 사자 뱃속에 들어가서 배설물로 나와요. 그 몸이. 그 몸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셔요. 말씀으로 지으셔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영의 몸 짓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 낡은 것들, 배설물 같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또 몸을 새롭게 짓습니까? 왜냐하면 영의 몸으로 심고 그러니까 거기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해석한 거예요. 또 살아있잖아요, 지금. 동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는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때나 오늘이나 어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동일한 눈으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영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왜 육체의 죽음이 들어와요? 물론 육체가 없으면 내가 좋아하는 대상들을 못 만나니까 그래서 무서운 것도 있지만 새 옷을 입는다는 거를 새 옷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새 옷 앞에 놓고 유기몸 벗으라고 그러면 벗는 게 은혜예요. 못 벗겠다고 아우성 치는 게 더 살게 해달라고 무병장수하게 하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 33살에 가셨어요. 제자들 다 젊은 날에 순교했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새 옷 입는 게 헌옷 벗어버리고 유기몸 벗어버리고 새 옷 입는 게 그들에게는 축복이었어요. 축복을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은혜를 세상 안에 가둬놓으면 안 돼요. 지금 영의 몸을 입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 지금 사랑해야 돼요.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그 동일시, 동일한 눈을 보고 한번 성경을 볼게요. 2000년 전 성경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지금 그대로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걸 매일 느껴요. 보세요.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욕심 다 있잖아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돈, 썩어져가는 몸, 썩어져가는 자식 이거 욕심 다 있잖아요. 육의 몸 입으면요. 이게 정상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육의 몸을 어떻게 하라? 벗어버려야 돼요. 십자가로 벗어버리지 않으면 십자가 가무미가 없어요.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영의 몸을 입으라는 거예요. 언제요? 2000년 전 지금 오늘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새 사람 입으세요. 옛 사람 벗어버리세요. 종교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에게는 새 사람 언제 입어요? 죽어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욕심 따라 살아요. 욕심 채워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욕심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아요. 종교가 거기서 생겼어요. 그 썩어져가는 욕심, 그 욕심을 채워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전능하신 신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든 간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 육의 몸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 영의 몸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 말씀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육의 몸이 벗어져야 행위가 없어져요. 그 사람만 새 사람이에요. 예배도 오면 새 사람 된 겁니까? 목사 안수 받으면 새 사람 된 것 같아요? 안 돼요. 그 행위는 육의 몸이 벗어버리기 전에는 절대 그 행위는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 인격, 예수 인격, 내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아름다운 빛, 그 아름다운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 옛사람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성령의 세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라고요? 육의 몸 옛사람을 벗는 것이요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언제요? 언제? 날마다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날마다 육의 몸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저 사람 착해요?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어요?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아주 못됐어요. 원래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육의 몸 벗기 전에 새 사람이 있기 전에는 속지 마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그리스도의 할례죠. 앞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 옷으로 비유를 해요. 자꾸만 육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예수님 벗은 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생각 해야 안 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옷을 입어요. 천국에 흰 옷 입은 자들 얘기하니까 좋은 옷 어디 백화점 가서 좋은 옷 좀 입혀주지. 무슨 흰 옷이 뭔 재료가 뭔지 몰라도 그 흰 옷은 새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몸. 이런 옷이 아니에요. 천국에 어디 옷이 좀 좋습니까? 저는 옷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 옷 입혀주는 거예요? 밤새 재봉질해야 되겠네요. 그 옷 다 사람들 맞춰 잘라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래요.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요. 지금 영의 몸은 빛의 몸입니다. 참 아름다워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성형수술 안 해도 돼요. 화장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의 실제 몸이 어떤 몸이냐? 이게 몸이 우리들의 진짜 몸 아니에요. 신령한 몸.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몸을 입은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화장 안 해도 아름다움, 여러분의 아름다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름다움의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아름답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비길 데가 없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빛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영의 몸을 벗어버리고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의 몸을 입은 사람이에요. 영의 몸은 빛의 몸이에요. 영의 몸은 썩는 몸이 아니에요. 육의 몸만 썩어져가는 썩는 몸이에요. 영의 몸은 썩지 않는 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휘어졌더라. 어느 정도로? 예. 표현할 수가 없죠. 지금 이게 지금 있는 단어 가지고 표현할 데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보석으로 막 그냥 보석으로. 보석은 빛이 아름답잖아요. 있는 뭐 녹보석 무슨 보석으로 좀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 아름다운 보석빛, 흰빛, 하얀빛.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첫 말씀 하셨어요. 16장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리고 나서 그 부활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모습이야. 그러면 왜 옷을 거기 입고 계셨어요? 육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다 육적으로 보면, 여자들이 그거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벗은 몸 보면. 이게 빛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제자들이 그 빛난 몸을 보더니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자 그러잖아요. 땅에는 지금 문제가 쌓여 있는데, 돈 문제, 자식 문제, 나라 문제 쌓여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그가 계시록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것을 무슨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빨아서 입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보혈로 우리가 새 몸을, 빛난 몸을, 하얀 몸, 흰 몸을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몸을 봐야 죽음이 안 무서운 거예요. 이 몸 보기 전에는, 그래서 영의 눈이 떠지기 전에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머리는 알아듣겠어. 예. 현실 속에 나가면 당장 무섭고 두려운 거야.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더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이제 신을 부르는 거야. 옛날에는 부처를 부르더니 이제는 부처보다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것입니다.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자, 영의 몸, 흰빛의 몸을 입으면 열매가 나타나죠.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또 있어요? 예, 몇 가지만 들어보려고 그래요. 남녀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농담이겠지만 남편 보기 싫은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남편 천국 가는데 거기 가서 또 들어서 남편 봐야 되냐고. 어떤 사람들은 또 거기 가서도 결혼을 하는 줄 알아요. 결혼을. 또 하고 싶으세요, 결혼? 남편하고 또 살고 싶어요? 그 아내하고 또 살고 싶어요? 계대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셔요.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애기 못 낳고 죽으면 계속해서 그 다음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아내가 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게 계대 결혼이에요. 그러다 보면 천국에 가면 남편이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랑 결혼해? 이걸 제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부활을 믿어요? 확실히 믿는다. 그럼 확실히 여러분 오늘 부활 됩니까?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몸을, 병영된 몸을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가야 종교인 아니면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니까. 근데 하나님 이름을 평생 부르는 사람도 이걸 몰라요.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도다 그래요. 잘 됐네, 할렐루야. 남편 꼴 보기 싫었는데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그런 질문 던져야 되잖아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 가면 그 남편 만나면 어떡해? 그 아내 만나면 어떡해? 중요한 것은 남녀라는 의식이 없어져요. 십자가는 내 의식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얘기하는데 의식은 그대로 살아있어.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입으로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은 너라는 대상을 만나면 나라는 인격이 형성됩니다. 자아가 형성이 돼요. 이게 부인되어지지 않으면은 절대 여러분들의 영의 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말이에요. 지금 안 보이면 영원히 못 봐요.
상대가 남자야. 난 여자인데. 상대가 아들이야. 그럼 난 부모인데. 상대가 학생이야. 난 교수인데. 이 의식 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이 의식이 없어지는 것이 유기몸을 벗는 것. 아니, 상대가 육체는 없는데 어떻게 의식은 다 살아있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유기몸을 벗으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의식의 내용은 미움이나 분노나 시기나 질투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뭐 다른 거 유튜브 본다고 해서 없어져요? 유튜브 다른 거 보세요. 거기서 또 보고 또 힘들어요. 그런 걸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세상 사람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십자가 하나면 다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죽음이 예수 유기몸 벗는 것이 내 유기몸 벗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유기몸 벗겨졌잖아요. 근데 그 몸이 내 몸이고 여러분 몸이라는 게 보입니까?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데 안 보여. 안 믿는 거죠? 네. 그 몸이 여러분 몸이 내 몸으로 보여야 돼요. 이 몸이 그때의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몸이 지금 이 몸이라는 사실이 보여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이 벗겨져요. 십자가의 칼로 베어지는 거예요. 이게 할례잖아요. 할례, 아이들 피 빚는 게 할례잖아요. 그게 세례고, 그게 베어져야 돼요. 이게 몸으로. 베어지면, 이게 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각, 의식, 인식, 사랑, 감정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그 똑같은 사건이 오늘 나에게서 일어나야 돼요. 이게 날마다 죽노라예요.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열매 따먹기 전에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벗은 거예요. 그런데 따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벗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창피한 거예요. 예.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벗어도 되고 예수님은 벗으면 안 돼요? 우리는 벗으면 안 돼요? 벗든 안 벗든 우리는 몸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대해서 내 생각이 없어요. 한마디 해봐.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입은 사람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육의 몸을 벗은 사람이에요. 영의 몸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 영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 몸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요. 변화산상에 베드로에 엎드린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바로 우리의 빛난 몸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2000년 전에 공생애 사건 때 30년 동안은 사생애예요. 사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30살부터 3년 동안 공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공생애. 이 공생의 삶을 육체를 입고 사셨어요. 근데 이분은 죽으시고 부활승자 올라가셨어요. 이분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이제 그 몸을, 공생의 삶을 사는 그 몸을 바로 이 몸으로 대신 입고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는 살면 돼요. 사는 거예요. 뭐 믿느니 순종하느니 뭐
속지 마세요. 그분은 집도 절도 없으셨어요. 불쌍해 보입니까? 33살에 저주받았어요? 저주예요? 물론 십자가는 저주죠. 부활하셨어요.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좀 이제 다 사명 끝났으니까 한 50년, 100년 살다 가시지. 하나님 만나본 사람은 그 얘기 못하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처럼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유기몸을 지금 벗고 하나님께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게 신앙이에요. 보고 싶어서.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매일 벗고 매일 어둠 내 어둠, 매일 하늘문 열려서 매일 하늘비 쏟아져 들어오는,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 안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또 땅에 세상 사람처럼 유기몸 믿고 유기몸 의지하고 죄 짓는 거예요. 바람 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얘기한다면 남편은 나만 사랑하라고 하는데 남편 앞에서 바람을 펴요. 이게 몸이 내 바람 피는 대상이잖아요. 그 여자, 다른 여자, 이거 뭐야, 남편이니까 다른 남편이네. 다른 남편이. 근데 이 남편하고 잘하게 해달라고 내 남편한테 가서 병 고쳐주세요, 뭐 돈 주세요. 뭐. 이게 종교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 바람 피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게로 돌아와서 나만 사랑하라고 하는데 끝나지 않고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우면서 다른 여자하고 바람 피우면서 그거 좀 돈 있어야지 바람도 피죠. 몸이 건강해야지 이 대상하고 바람도 피죠. 그래서 무병장수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나. 하나님 속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사니까 네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라고 그러고. 없어져요. 남녀의식이 없어져요. 세상에 인격의 내용물이 세상에 너를 대상으로 나란 인격이 형성되는데 대상이 너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이 없어져요. 이제 하나님만 우리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부죠. 예수 그리스도 결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영의 몸을 입고 빛난 몸을 입고 우리도 영의 몸을 입고 빛난 몸을 입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결혼은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걸로 끝났어요. 결혼은. 아, 세컨 또 두고 싶어요? 다른 사람? 다른 남자? 하세요. 가서 천국 가서. 네, 뭐가 아쉽다고? 그 남자가 뭘 해주겠다고? 우리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면 돼요. 영원토록 말입니다. 몸 보고 싶어요? 그때 가서 보세요. 몸. 영의 몸이기 때문에, 빛난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은 하나님이셔요. 그 몸은 빛이셔요. 그래서 봐도 죄가 아닌 거예요. 육의 몸을 입고 영의 몸, 빛의 몸을 입으면 이제 보면 열매가 나타나요. 또 결과가 어때요? 육체의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육체의 죽음은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된 은혜예요. 그리워하는데, 아니 여러분은 누구 그리워하는데 나는 죽으면 그 사람 볼게, 이게 그리워, 가짜지 진짜예요? 진짜 보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어떻게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빨리 죽은 걸 어떻게 저주라고 얘기를 해요? 오래 사는 걸 어떻게 복이라고 그래요? 신앙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한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가 신앙 개혁해야 돼요. 신앙을 개혁하지 않으면 어차피 종교는 아니고 신앙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꾼으로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 육의 몸에 속하였음에, 그렇죠? 우리는 육의 몸에 속해 있잖아요. 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 육의 몸을 함께 지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통하여 그 육체, 육의 몸을 벗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다. 이게 몸 하는 게 누구예요? 귀신이 하는 짓이잖아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예요? 그건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마귀라고. 이 마귀를 멸해야 되는데 예수의 죽음,
내 죽음. 유괴몸 벗어지면 이 마귀가 멸해지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은혜요, 복이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나 죽을까봐 무서워 죽겠어. 죽겠어. 안 무섭다니까요? 신기하잖아요. 평생을 어떻게 한다?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말씀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죽음 앞에서 무서운가 안 무서운가 보세요. 병원 가보세요. 가짜들은 와서 기도해 줍니다. 병 낫게 해달라고. 성경 속에 그 병 낫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요. 그분이 우리의 새 몸을 입고 새 눈을 뜨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눈을 뜨는 걸 가지고 우리의 영의 몸에 그 눈을 뜨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손 마른 자, 십자가로 손 마른 자 만드는 것은 이 영의 몸에 손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안는 이 손 있잖아요. 이 손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풍병자, 왜 중풍병자예요? 걸어다 십자가는 중풍병자 만드는 거잖아요. 유괴몸을 입고 계속 유괴몸을 입고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만 짓고 다니는 거예요. 영의 몸 입고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이 몸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몸을.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 육적인 거 가지고 영적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고치심이에요. 병고침이에요. 유괴몸 그거 중풍병 고쳐봤자 그 분명히 뭐 뇌나 이런데 동맥경 이런 것 때문에 중풍병 생기면 좀 있으면 또 생겨요. 이 병 났어. 좀 있으면 다른 병 또 생겨요. 그 병 또 다시 생기던가. 그런데 가짜들은, 종교인들이나 가짜 신앙인들은 그거 고쳐달라고. 그거 고쳐지는 거 보면 하나님 만났다고. 참 안 나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찾질 않아요. 그런 특징을. 1년에 한 번 찾아요. 교회에서 십자가, 순환, 고난,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얘기 한 번.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데. 왜? 그들이 그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그런 걸 못 배웠어요. 신학자들이 그런 거를 경험을 못했어요. 그거 못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죽기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저는 알잖아요. 그분들하고 매일 만나니까. 세상 사람보다 못해요. 이거 들으시면 조금 신학자분들이 죄송해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욕심 더 많잖아요.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 빛의 몸을 입으면 보면 열매가 나타나요. 뭐예요? 분함이 없어져요. 억울함이 없어져요. 노여움, 분노가 없어져요. 난 비방 안 해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특히 신앙적인 거짓말. 죽으면 천국 가.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이 거짓말 안 해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오래 살아. 거짓말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병 안 나요? 거짓말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어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서슴없이 하잖아요, 지금. 이런 거짓말 안 해요. 이런 거짓말 하는 사람이, 다른 거짓말은 뭐, 그냥, 입만 벌리면 다 거짓말해요. 이게 저는 사람 말을 안 믿어요. 골로새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어요.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않아요. 참 사람인데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욕심 말이에요. 돈 욕심, 몸 욕심, 자식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없어요. 십자가 예수, 내 예수, 십자가 죽음, 내 죽음, 이 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때의 몸으로 보이고, 이래서 육신의 몸, 육의 몸을 날마다 벗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 욕심 없어요. 시험해 보세요. 사람은 다 자기 식대로 평가를 해요. 자기 방식대로 평가를 해요.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다 남도 그래요. 근데 맞아요. 남도 그래요. 맞아요. 근데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영의 몸을 입은 사람은 이거 안 따라가요. 이들도 욕심은 있어요. 근데 욕심을 채워요. 영의 몸으로,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채워요. 세상으로 채우지 않고, 세상 사람은 세상으로 채우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 채워요. 영의 몸으로. 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 차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 해요. 성경 말씀은 내 거울이에요. 비춰보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대로 욕심은 가득한데, 욕심 쫓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 암기해서 입으로 얘기한다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 욕심 없어.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그게 분별이 안 되죠, 근데. 우리 눈엔 보여요. 그들의 특징이 하나님. 귀신이 충만한 거예요.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 빛의 몸을 보는 대상이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영의 몸을 은혜로 입혀주시느냐? 이게 은혜인데, 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어떤 대상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28절,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 이외의 모든 이방인들 다 헬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당시에 다 부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당하는 사람도 있겠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갈 게 없다. 전부라는 거예요. 누가 이 몸을, 영의 몸을, 신령한 몸을, 새 사람을 입고 빛의 몸을 누가 입냐? 지금 말이에요.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입히시는데, 누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이방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여러분이 그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만 바꾸시려고 하세요. 바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신앙은 인정하면 안 돼요. 100m 출발을 했어요. 여기 땅 출발했어요. 너무 많이 갔죠, 지금. 근데 지금 출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뒤로 돌아! 더 빠를 수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가면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제 얘기입니까?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생활 오래 한 사람들 아마, 그러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 이제 바꾸세요. 개혁하세요. 개혁주의는 종교개혁이 아니고 신앙개혁이에요. 과거에 신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 신학교가 개혁돼야 돼요. 우리 설자님이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하나가 그거예요. 연세대학교에서 부활절날 설교하시는데,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목회자들 탓이요. 그 목회자들은 신학교 탓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신학교는 신학교 설립한 자신의 탓이라는 거예요. 참 용기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선포한 거예요. 근데 학문으로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근데 저는 대학원이나 천안 학교에 가서 학문이 아니면 뭐냐? 이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 몸을 봐야 돼요. 그 몸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육체가 있어야 대상을 알아가잖아요. 만나서.
영의 몸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서 알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에요. 근데 지금 다 학문으로 가르쳐요. 아는 건 많아요. 영적인 건 경험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저를 상당히 어렵게 힘들게들 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많이. 처음에는. 자, 남아있는 세상 살면, 이게 몸이 있잖아, 지금. 예, 있잖아.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제물, 이것이 그리스도가 공생애 때 입은 그 몸이에요. 제물로 오신 거잖아요. 제물로. 이 몸이 그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산제물 이제 성령께서 입으시면, 이분이 사시면 특징이 있어요. 인간들은 이걸 이해 못해요. 섬기는 왕으로 사셔요. 아니, 섬김은 섬김이지 왕이면 왕이지. 이게 트레이드 관계잖아요. 근데 이분이 섬김의 왕이에요. 섬기시는데 왕이에요. 이 성령이 이 몸을 입고 사는 사람이 어떠한 조직에 들어가요? 삼성에 들어가요? 삼성은 이 사람에 의해서 다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어느 큰 조직이든 이 세상에 뭐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조직이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이 이 몸을 입고 사시면 어떠한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이 움직여지는데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바로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영의 몸을 입고 자기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만 해요. 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서 세상 것도 찾으려고 막 짐승처럼 괴물처럼 달려들어서 빼앗고 누가 크면 죽이려고 그러고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 내 육체의 죽음의 시간은 몇 살 정도? 점보로 한번 갔다 오세요. 점보로. 점 가서 보세요. 몇 살 산다고 하시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암이 걸려도요, 30년 더 살 수도 있고요. 오늘 건강해요? 내일 아침에 눈 못 뜰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의 시간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바둥바둥 하지 마세요. 맨날 좋은 약 먹고 건강하게 해도 아침에 눈이 안 뜨면 끝나는 거예요. 골골 뱃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골골대요. 저거 봐도 뭐 맨날 죽을 것 같은 안 죽어.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육체의 죽음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신명기 3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그래요. 내가 정해놓은 네 육체의 죽음이 끝나는 순간이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주인이기 때문에 육체의 목숨의 주인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 죽었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날이 그 사람 죽는 날짜였어 원래. 저 사람은 건강하니까 오래 살 거야. 내 아침에 못 볼 수도 있어요. 복음신앙 얘기할게요. 실제 죽음과 실제 부활에 신앙훈련 해야 돼요. 항공사가 되려면 항공기를 운행해야 되는데 항공기 처음부터 누가 거기 타게 해요 가서. 자동차도 아니고. 대한항공 조종사 되고 싶어요. 배웠어. 그럼 오늘 내일 가서 태평양 건너갔다 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시뮬레이션
이라고 똑같은 형태의 항공기 내부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훈련을 시킵니다. 이게 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운동, 신앙훈련이에요. 어느 정도 되면 저도 겪어봤어요. 처음엔 무지하게 힘들어요.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전신대는 안 나왔나요? 배운 적이 없어요. 조금 지금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조종사로 탈 수 있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훈련하면 이제 타고 가서 진짜 항공기 운영할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늦지 않았어요. 기존 신앙 다 잘못된 운영하세요. 누가 가르쳤든 상관없어요. 포태용 교회 목사님이 가르쳤어요. 그분들이 제 제자예요. 그분들 논문 보면 제가 지도 교수예요. 그분들 논문 보면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틀리면 그분들이 자신들의 논문에 넣겠어요? 같이 있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이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이 죽음, 어둠, 잠, 인격의 내용들이 사라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이 부활, 빛, 잠에서 깬 인격의 내용들이 채워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이 영의 몸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을 만남, 사람, 교제함.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육의 몸을 입고 세상을 사심. 누구의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눈, 내 눈으로 볼 때. 그때 영이 오셔야 돼요. 종교 생활은 이분 안 해도 돼요. 이 말씀을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옆에 써놨으니까 성경 찾아보면서 보세요. 이것을 PPT로 만들어 봤어요, 이제. 똑같은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귀신,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영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또. 요게 문제예요. 얘들이 또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죽으면 부활되고 그때 가서 영의 몸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이건 뭐예요 또? 동일하지 않은 거죠. 거짓말은 거기서 동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못해요. 근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어떤 역사를 보고 만났다 봤다 하면 큰일 납니다. 실제 천국, 심리학적인 천국이 아니라 실제 천국 돌아가야 돼요. 이분이 오셔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이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오셔야 사는 것이죠. 오셨다고 믿지 마세요. 자꾸 거짓말하는 자들은 믿어, 왔다고 믿어. 여기 또 누구야 또 여기. 네? 여기 왔다고 믿어. 다 속아요. 그분이 또 목사님이야.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오시면 아까 영의 몸이 보여지는지 보세요. 육의 몸이 매일 벗어지는 것이 보여지는가 보세요. 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오시면, 자,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오시면, 육체는 벗겨지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모든 생각, 계획, 뜻, 뭐 요즘 비전 얘기하잖아요. 비전, 그 사람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비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앞에 계셔요. 무슨 놈의 비전이에요? 아주 꼭 비전이라면 하나님의 비전은 되겠지만 다 사람들의 비전을 통해서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진짜 몹쓸 인간들이에요. 악해요. 악해도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언제 이루어져요, 그게? 지금이에요. 지금 영의 몸을 입고 영의 몸, 빛난 몸, 빛의 몸, 새로운 몸, 새로운 사람, 새 사람, 그 사람의 그 영의 몸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신령한 그 몸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 입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영의 몸에 귀가 있어요. 그 귀로 여호와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100%입니다. 건강 장수를 추구하는 종교와 지금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복음은 서로 충돌합니다. 충돌해요. 왜? 나는 건강 따지고 장수 따지는데 이쪽에서는 죽으라고 그래. 아니, 육의 몸 건강하게 잘 보살펴달라고 하는 종교와 이거를 자꾸 죽이라고 하는 복음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종교가 거짓말이든 복음이 거짓말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마음이 육체를 나도 모르게 붙잡고 사는 중독에 걸려 있어요.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영적 간음이에요. 간음. 이게 10계명의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 어기는 거예요. 이게 다른 신이 돼버린 거예요. 이 몸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데 이 다른 신을 내게 두고 그냥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나머지 9개 계명 다 못 지키는 거 완전히 지킨다면 그건 다 외식이고 유선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신앙은 빨리 개혁돼야 됩니다. 내가 몇 대를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뵀어요. 그때 지금은 그분이 십자가만 전한대요. 처음에는 제 얘기 듣고 웃었대요. 3대인가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큰 방송국 사장님이 오빠예요. 그 남편 십자가만 들어요. 지금도 십자가만 얘기한대요. 지난주 김문건 장로 얘기했어요. 성경 필사 그런 거 하지 말고 설교 필사해. 설교 필사해서 써서 나한테 다 보내. 어제 보내왔어요. 16장을 보내왔어요. A4로. 손으로 직접 썼어요. 자기의 고백도 거기다 함께 넣었어요. 칭찬해줬어요. 잘했다고. 여러분,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말씀을 들으세요. 듣기 싫은 것은 사탄인 귀신은 못 듣게 할 겁니다. 큰일 나죠. 그거 들었다가는. 그래 들으세요.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다 잘못될 수도 있어요. 방언, 귀신 방언도 많아요. 전도, 귀신 전도도 많아요. 가르침, 귀신 가르침도 많아요. 속지 마세요. 세상 안에 가둬놓은 것은 다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말씀 들으셔서 설교 말씀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여러분의 몸을 그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죽음이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썩어져가는 이 대상들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걸 보고 자신이 놀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봐도 분노가 안 생겨요. 어떤 사람을 봐도 비방하지 않아요.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들은 것을 비방이라고 봅니까? 악을 끊으려고 채찍에 들리고 악한 여식하는 서기관들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해요. 악을 끊으려고. 그러나 안에서 노여움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런 게 사람 마음대로 정리가 됩니까? 말씀 들으세요. 쓰세요. 듣기만 하면 다른 생각하고 들어요. 틀어만 나요. 말씀이 오시면 눈이 떠집니다. 여러분 몸이 보이길 바래요. 병의 몸 말이에요. 빛의 몸 말이에요. 썩지 않는 몸 말이에요. 신령한 몸 말이에요. 이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 진짜 변화된 사람이에요. 새 사람 된 사람이에요. 쓰세요. 쓰셔서 저한테 보내줘도 되고요. 다른 목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보내줘도 되고, 전도사님한테 보내줘도 되세요. 쓰세요. 김영훈 장로 16장을 썼어요. 이제와 둘 칭찬을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칭찬했다고. 와, 그래서 내가 역시 말씀의 능력이구나.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 못 줍니다. 세상의 영에 잡히면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살아있는 말씀, 리빙 워드, 이분만 우리에게 힘이요,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분과 함께 나가십시오. 성령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사시길 바라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 찾는 게 예배입니다. 그곳이 예배당입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세상 거 가지고 축복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축복이십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세상 거 공짜 좋아하는 대머리 벗겨져요. 그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이십니다. 십자가가 은혜요. 성령이 은혜이십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목표는 쓰고 영의 몸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말해요. 빛의 몸을 꼭 보세요.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죽음이 안 무서우니까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많은 거짓말장이 사탄의 역사가 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썩지 않는 영의 몸 보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빛난 몸, 빛의 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만 육체의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이때만 그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온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 오늘 예배로 모인 귀한 성도들 위해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